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클라이막스는 6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반드시 6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6월절을 사사시대 이후로 유다 왕이든 이스라엘 왕이든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그때까지 6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는 6월절을 지켰죠. 근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사 시대로 접어드는 그 순간부터 6월절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 유산이 자자손손 그대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한나회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영성이 자녀 손들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 거죠.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너무 귀한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이 살아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 6월절을 지키는 곳으로 그의 종교 개혁의 어떤 철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너무 극찬입니다. 25절에 요시야에 대한 평가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세 가지입니다. 마음, 뜻, 힘. 바로 이게 뭐냐면 온전하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요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때 주신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쏟아 부어라, 그 말인데,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거기에 그 표현이 나와져 있습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다 이렇게 이루는데, 그런 종교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의 나라는 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종교 개혁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도록 종교 개혁을 했으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유지가 되고 왕성하도록 지켜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유다의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그 이유를 26절, 27절에서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아직도 백성들이 므낫세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예요. 겉으로는 개혁이 일어나서 우상을 없애고 성전이 수리가 되고 6월절을 회복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 개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우상의 쓴 뿌리를 뽑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정말로 뽑고 싶은 관습과 습관을 주님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에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냥 설교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하고 나면 그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그냥 은혜 충만히 받고, 아멘이잖아요. 그냥 은혜 충만히 받고 그냥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그냥 그 다음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사람이 말씀 앞에 뭔가 찔림이 있고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좀 달라야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30대 초에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목회는요, 한국의 목회하고 좀 다릅니다. 그 속에서 이제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돼서 이게 젊은 날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이 양반들을 좀 이겨 먹을까. 그래서 그때요, 먹을 교회만 있으면 무조건 2그릇 먹었습니다. 왜? 내가 많이 먹는다. 참 별걸 가지고 다 교인들을 이겨 먹으려고 그랬죠. 그 제가요, 젊었을 때는 턱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배가 이만큼 나오고 뭐 그냥. 못 믿겠으면 제 방에 와서 옛날 사진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게 성도들 속에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데, 이 설교가 이게 30대 초에 만났던 그 양반들이 20년 함께 있었잖아요. 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좀 달라지고. 제가 성광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스펀지처럼 여러분 앞에 쏙쏙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이 강대상에 딱 쓰면은요,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앉아 있을 때하고 이 자리에 섰을 때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해 보면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가는지 등교자 나오는지 그걸 이제 금방 느끼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고봉규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분 간증 거의 안 합니다. 이분이 이제 평생 그렇게 투병 생활하시고 선교지만 다니시고, 그래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벌벌벌 떠는 분이에요. 나 설교식 안 간다고. 그래서 설교하지 말고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자리에 앉았을 때 물을 계속 먹으면서, 본인이 그래요. 떨려서. 너무, 목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사실 조금 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여기만 올라오면 길어져. 그래서 조금 하라고, 조금만 엑기스로 그렇게 하고 내로라고. 그것도 알겠다고. 그러더니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떨지도 않아. 할 말은 다 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통화를 했어요. 뭐냐면, 차 목사님, 올라가기 전에 내가 떨었는데 성광교회 강단에 서니까 와, 당신이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이 그런 강단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제 바로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가하면 젊은 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을까요? 내용이라 둘째치고 어쨌든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안 바꿔진다고 생각하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요시아라고 하는 이 걸쭉한 하나님의 왕이 등장을 해서 그냥 모든 우상을 다 때려부수고 나라 전체를 완전히 개혁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어서 영적으로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정작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므낫세 시대에 있었던 그 악한 모습은 안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자리가 조금씩 바꿔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힘으로 어려우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우리가 변화 가운데 우리가 손쉽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내가 이 땅에서 제거하리라. 왜 그러시는가? 이제 됐다 그거예요. 이제 새로운 나라를 내가 이 땅에 건설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이제는 시작하겠다. 그래서 유다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시야가 여기 무기또라고 하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이 고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고대 세계사를 확 바꾼 전쟁이 일어납니다. BC 609년에서 605년까지 4년 동안 그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이게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갈그미스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면, 오래간만에 지도 한번 그려보죠. 여기 이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이고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만이죠. 여기 이쪽 그 유프라데스강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쪽 부분이 하란입니다. 하란.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여러분 듣는 지명이에요. 하란. 이 하란 바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고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두 나라가 싸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쪽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었죠. 근데 그 틈새에서 신흥 제국이 일어나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투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여기 밑에 여기 이제 그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 있는 나라가 그 유명한 애굽이 있잖아요. 이 애굽 그리고 이 중간에 붙어 있는 나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지금 유다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먹었고요. 그다음에 유다만 남아 있는데 이 애굽의 이 사람들은 어디하고 손을 잡았느냐면 이쪽에 아수르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이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냐면 바벨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갈그미스 이곳에서 4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애굽에 있는 왕이 쭉 이렇게 이 도로를 따라서, 이 도로를 무슨 도로냐면 왕의 도로라고 합니다. 킹스 로드라고 그래서 고대 사회로부터 이 도로가 쭉 나 있었어요. 이 킹스 로드라고 하는 이 왕의 도로를 따라서 애굽의 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떠나는 거예요. 원정을 떠나는데 그 중간에 어느 장소가 있는가?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요 가장 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장소가 무기또예요. 거기 가서 이제 언덕에 이렇게 딱 서면은 왜 그리 전쟁이 많았는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무기또라고 하는 장소고, 무기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갈멜산. 그 다음에 갈멜산 그 밑에 이즈르엘이라고 하는 평야지대가 쫙 펼쳐지는 그 초입 부분입니다. 바로 이 무기또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 요시야가 딱 막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이 애굽 왕을. 근데 이제 애굽 왕의 이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느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애굽 왕 바로 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법상 안 맞습니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 바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애굽의 모든 최고 통치자들에 대한 일반 명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왕을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하면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임금은 임금인데 그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임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태정, 태세, 문단, 세성 해가지고 쭉 그렇게 나오잖아요. 태정, 태세 아시잖아요. 그 이름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큰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절대 권력자들에 대한 일반 명사가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만나는 바로와 출애굽에서 만나는 바로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 애굽 왕 바로 하고 또 느고 이렇게 나가면 왕 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왕자를 떼야 돼요. 왕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바로를 빼야 두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말 번역에는 같이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바로 느고가 사람 이름인 것처럼. 근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느고예요. 느고. 이게 느고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무기토에서 이 요시아가 딱 가로막으니까 거기서 요시아를 전투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만약에 요시아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역사는 가정이 없습니다만은 오래 살아서 그 나라를 조금 더 개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더 그 나라를 바로 세웠더라면 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여기에 치고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 싶어서 치려고 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도와주려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동맹 관계입니다. 도와주러 간 거지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하고 싸우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아수르하고 하나가 돼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치고자 했다고 하는 이 말은 돕고자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역사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기토에서 요시아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 국민들이 바로 통치자를 세우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웁니다. 딱 세우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여기 가서 신나게 싸우다가 이게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왕이 딱 올라가 있거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유다의 왕후 자리에 있은 지가 딱 3개월밖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놈이 내 허락도 없이 왕이 돼? 해서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참 여기에 역사의 아픔과 역사의 어떤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엘리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처럼은 엘리야입니다. 다른 발음이 엘리야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엘리야김. 근데 이제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여기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딱 바꿨느냐면 어떻게 바꿨죠?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이 이름을 애굽 왕이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뜻이에요. 여기 야자가 들어가네. 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아버지가 주어줬는데 애굽 왕이 너 이름 바꿔요. 애굽식으로 바꾸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가? 여호야김으로 바꾼 거예요. 이 말은 김은 김이잖아요. 똑같이 끝자가.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은 여호와가 세우셨다. 뜻이 같아요? 틀려요? 뜻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애굽 왕이 억지로 와서 네 이름 가로. 우리식으로만 일제시대에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이 창씨 계명해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데 조선시대, 이 일제시대 이름을 어떻게 바꾸는가? 일본식으로 욕이란 욕은 다 집어넣는 그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의식이죠. 여기 엘리야 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자기 이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 이름 바꾸니까 그래 알았어. 이름 바꿀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앞에만 살짝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그게 그거잖아요. 이게 애굽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항심에 자기의 이름을 똑같은 뜻을 가진 이름인데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김이 유다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통치하는데 이 두 사람 여호아하스 딱 3개월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김 11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도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32절에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요시아가 나름대로의 개혁의 시동을 걸었습니다마는 그 개혁이 사실은 자식들조차도 개혁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개혁에 있어서 가장 힘든 대상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최악은 요시아가 바꿨지만 그러나 가장 최상의 개혁은 완성을 못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려고 했던 정책과 국가 시스템에 대한 변화, 그것을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시아의 3명의 아들들이 차례로 그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해서 3명의 아들들이 쭉 대를 이어서 통치를 하는데 그 3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 개혁의 정신을 이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기도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한나 귀한 어머님들의 눈물과 믿음, 그 믿음이 내대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 세대에서 그 다음에 손주 세대로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면 얼마나 큰 복일까. 그렇죠?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부모님들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새벽에 나오시는 이 모습을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세수하시고 준비해서 차가운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아파트 문을 비끔히 여시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자식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모로 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부모님 하면 나를 위해 새벽에 제단을 쌓으셨던 분. 그렇죠? 결국 이 요아스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들의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가는데요, 시드기야 그 세대로 가서 결국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역사 속에서 서서히 그의 나라의 불꽃이 사그라지고 꺼져갑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의 내용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이제 2장밖에 안 남았거든요. 24장, 25장 2장밖에 남았지 않는데,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 강의를 끝내게 됩니다. 좀 다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강의를 마무리 짓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어느 분께서 열왕기하 끝날 것을 아시고 책거리를 하라고 벌써 돈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호박떡을 좀 준비하라고. 참 감사해요. 열왕기하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들이 들여다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참 사람은 똑같구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tür키예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